오늘 말씀 제목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향한 그 백성들의 그리고 장로들의 축복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13절 상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고 이에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1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때부터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흐른 이야기가 지금 이 4장 말미에 나옵니다. 룻기가 시작된 이후 또 하나가 특이할 점은 하나님의 모습이 직접 드러납니다. 그 전에는 보아스 뒤에서 일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룻에게 직접 임신하게 하심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룻을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것은 그거 학자의 생각인데, 그만큼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려는 그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룻에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룻에게 아들을 직접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죠. 이로써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 빌어준 그 축복이 성취되었습니다. 룻기 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복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빌어준 축복의 성취도 있었습니다. 룻기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고 바라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구약의 그런 그 예언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되, 아니 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룻이 아들을 낳자 베들레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나오미를 위로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멘. 그동안 소망이 없었던 나오미의 삶이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인들은 아이를 낳은 룻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찬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아들 한 트럭보다 나은 며느리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가가 되니. 아멘. 이렇게 칭찬을 들은 룻,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뻐한 자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내가 직접 이 아이를 키우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모세의 어머니가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당시 바로의 핍박으로부터 강가에 띄우고 찾아가서 결국 모세를 본인이 키우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나오미는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그 아이의 유모가 되고자 친히 자원을 합니다. 나오미의 새로운 삶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그 나오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하였었죠.
그러나 4장에 와서는 새 생명으로 채워진 새로운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채워진 삶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인생은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전의 하나님, 다른 표현으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반전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고통 가운데서 너무 아파하지도, 또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그럴 때 이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1장에 있었던 그 나오미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이방 땅 가운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던, 그리고 며느리들을 다시금 친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나오미, 그의 인생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절망스러우십니까? 섣부르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오미보다는 나은 삶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장의 그 나오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의 신앙을, 그리고 그의 공동체를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렇게 소망의 자리로까지 주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 반전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실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여인들은 아이에게 17절을 보면 오벳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오벳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 이름을 주어졌을까요? 원래 아이의 이름은요, 동네에 안악들이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아버지나 아니면은 할아버지나 아니면 주변에 그 지인들이 이렇게 의견을 줄 수는 있죠. 예, 저희 큰딸은 이름을 짓고자 친척들한테 제가 상품을 걸고 지은 이름입니다. 어떻게든 좋은 의미를 이렇게 가지려고 우리 각자 이름을 남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인들이 그렇게 불러줬다라고 합니다. 섬기는 자, 무엇을 섬기는 자일까요? 첫 번째로는 나오미를 잘 섬겨줄 것을 부탁한 겁니다. 이 오벳이, 그래서 나오미가 직접 양육하는 일이 있죠. 또한 평생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벳은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또한 결국 그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그 왕의 선조가 됩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의 섬김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 그 다윗, 그가 만약에 이러한 그 룻기의 스토리가 없었으면 태어날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 베레스의 족보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헤스론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보아스의 룻의 만남이 없었고 그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오벳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윗의 탄성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의 만남과 그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부할 수 없도록 필연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오벳이라는 아이의 탄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할까? 이 족보가 있을까? 저는 그 고등학교를 딱 진학을 하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한 가지 다른 학교에 없는 게 있는데, 그 1년에 일주일은 수양소라는 그 공간에 들어가야 돼요. 학교 후문 쪽에 그 산속 깊은 데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 반 클래스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군대식 그 막사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일종의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고 등교하고 하교하면은 계속해서 학교에 대한 그 문화와 전통과 선배들의 이름을 외우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문화도 알겠고 전통도 알겠는데 그 선배들의 이름을 왜 외워야 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뭐 누가 뭐가 됐고 누가 뭐가 됐고를요, 정말 그거를요 막 외우고 막 시험까지 봤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런 독특한 학교였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런 선배를 이렇게 기념하면서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다 인식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도 이러할진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조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할 계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후손이겠죠. 우리는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과거에 매이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또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과거를 놓고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아파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한샘교회는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 갔을 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든든히 서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저 대장동 가운데 한샘교회 제가 정말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한 다음 세대를 키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그 잘 된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성경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름 성경학교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한테 믿음은 전해야죠.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들이 붙어서 공부를 시키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줘야죠. 그들에게 말씀을 외우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을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오미와 룻, 이 룻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이 가정들이, 이 인물들이 참으로 고통과 절망의 그 가운데 1장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축복을 받고 또한 그들의 족보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다윗의 족보가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그 인생이 그러길 원합니다. 왜 여전히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일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함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함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대신해서라도 자녀를 세우고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